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이 되겠습니다. 구주광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 허승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돌고 있어 갈 길을 인도하소서
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온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이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소니라 임마누엘.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거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바라보며 곁길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더욱더 붙들기를 원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여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낭망해서 실망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섭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지역과 세계 선교하며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교회일에 의해서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찬을 섬겨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 추수감사 헌금 드려주신 모든 선구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 찬양으로 워싱턴 한인밴드 이중광 목사님, 지휘자 겸 트럼폰 김상용 집사님, 알토 색소폰 님께서 내방하셔서 귀한 찬양으로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 목사님께서 선교양차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방콕 출타 중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드린 모든 헌금은 그 페더럴 텍스 비영리단체에 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승기 장로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데니얼 홍 형제님 스털링에 등록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 속에 오미크론인가요? 변종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발이 되어서 지금 온 세계를 또 한 번 공포의 도가니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보호하심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당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 믿음 굳건히 하셔서 모든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귀한 권성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리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수지 집사님의 귀한 찬양 읽겠습니다. 깊은 데서 밝은 너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존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 혼과 정신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이종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굳건히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특별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흥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저들의 생업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복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도와여 주시고, 살아왔 과부의 떡반죽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귀한 축복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동부제일장로에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선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지척을 하면서 그저 오직 예수만 제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면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몇 가지만 좀 제가 준비한 대로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맞추셔서 일사불란하게 오직 예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은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강절입니다. 교회에는 교회 이력에 의해서 6가지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 맨 처음 있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아기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게 되고요. 그 성탄절이 지나게 되면 이제 사순절 부활절 있기 전에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어서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대강절, 자, 두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세 번째가 주현절,
네 번째가 사순절, 네, 그리고 부활절, 마지막이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성령 여기 대강절은요, 대림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크리스마스가 있기 이전에 그 4주간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대한 컬러는 퍼플입니다. 네, 보라색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보라색으로 타이를 아주 멋있게 메고셨는데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혹은 감리교 혹은 장로교 뭐 이런 데에서는 그 교회 뒤에 휘장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뭔가 장식을 쭉 하고, 초도 보라색 초 한 5개 정도의 초를 불을 켜놓고 대강절을 이제 이렇게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보니까 없고요. 이 꽃 속에 조금 보라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건수 권사님께서 센스 있게 저 속에 보라색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네. 보라색이 이제 그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의 상징적 색깔이다. 여러분들이 대강절이 되게 되면 보라색으로 옷을 입고 아니면 타이를 내리시면 좋고요. 크리스마스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네, 빨간색하고 흰색. 네. 빨간색하고 녹색입니다. 죄송합니다. 녹색과 빨간색. 빨간색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고, 녹색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새 생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색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은 무슨 색깔일까요? 부활절 하얀색이죠. 네. 성령 강림절은요, 붉은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자, 이 대강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그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4주간을 아주 매우 경건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성찰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인들이 교회에서 제정되어 있고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정도의 그 절기는 우리 기독인이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 공휴일, 휴일, 그 다음에 명절은 우리가 기억하는데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자칫 소홀하기 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유대민족의 결혼 풍습을 예시로 비유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A그룹과 B그룹으로 제가 편의상 나눠보겠습니다. A그룹은 기름이 가득 찬 등을 준비한 신부 5명, 5명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등을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한 신부 5명입니다. A그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그룹을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등은 이때 기름이 없는, 기름 준비를 하지 않는 신부 5명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불과 이제 몇 시간 후면 결혼을 앞둔 그 신부들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지금 이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유태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뭐 저희들은 대낮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뭐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 결혼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이죠.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도착해야 될 시간에 신랑이 도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신부들은 얼마나 예가 탔겠습니까? 다 치장하고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와야 될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애타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 둘씩 졸기 시작하면서 깊은 잠에 빠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명의 이 신부들은 이제 고운한 잠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집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 나오라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곧바로 A그룹 5명과 B그룹에 속해 있는 5명, 10명의 신부들이 모두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기다렸던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에 준비하고 있었던 등에 불을 밝힐 채비를 합니다. 자, A그룹의 신부들은 등에 기름을 가득 준비해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랑 맞을 준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B그룹, 등은 준비하되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자, 이 5명의 신부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있어야 될 기름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신랑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인생 행복을 향하여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으니 어찌했겠습니까? 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기름이 넉넉히 준비된 A그룹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 봅니다. 그러나 A그룹의 신부 5명은 일거에 그들의 요구를 뿌리칩니다. 둘 다 같이 나눠 쓰다가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사용하기엔 기름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B그룹의 신부들은 급하게 밖으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기다리던 신랑이 짜잔 하고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집에 도착한 후에 A그룹, 기름을 준비한 등을 가지고 있었던 신부들, 이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기름을 구하러 나갔던 B그룹 신부들이 가까스로 기름을 구한 다음에 집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그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Please, 액을 벗고랍니다. Open the door, open the door. Please. 이제 기름 가져왔습니다. 이제 불 켤 준비 다 되었습니다.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Please. 아무리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B그룹의 신부들은 고대했던 신랑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문 밖에서
안달이 나 있는 이 B그룹의 신부들을 향하여 신랑이 던진 이 두 마디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대단원의 막은 마치게 됩니다. 이 B그룹에 속해 있는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신랑이시여, 왜 우리들을 모른다 하십니까? 정혼까지 했고 약혼까지 했고 이제 단지 기름이 없어서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아무리 불만 불평을 해보아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 이걸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만약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커다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일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흡족히 드는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I don't know you, 네가 누구냐? 난 목사인데요. 아니야, 난 너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로 선택되어진 10처녀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천국을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쓰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헬라 말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에스카토스는 종말이고요, 로고스가 붙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신학교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러한 그 교리가 되겠습니다. 종말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한다라면 세상의 끝, 말세, 이런 말과 뜻이 일맥상통하는 본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종말론에는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보태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종말론에 관한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 수동적으로, 패시브라고 그러죠.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오십시오, 오십시오, 제발 좀 오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사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외적 작용에 의해서 생겨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세상은 정말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승천이 있고,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coming again,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 사건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전제돼야지만이 결국은 귀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 전반에 걸친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제해버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대한 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됐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면서 십자가에 지셨던 사건이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말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종말은 완전한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말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맞는 이 종말, 자연사가 됐든 인위적인 죽음이 되었든 간에 맞게 되는 종말이 바로 두 번째 종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능동적입니다. 액티브입니다. 첫 번째 종말이 패시브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종말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죽을 때에 결국은 이 세상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서는 종말을 맞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이 거의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내 삶이 끝남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끝이 나면서 맞게 되는 종말, 두 번째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말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완벽한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종말인데요. 어떤 종말이냐면 좀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죽음 사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 인간 영역에 속해 있는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영혼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종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종말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빵! That's it!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입니다. 철저히 우리 인간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나의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은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종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다른 종말을 예고하는 프로세스,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제 벗고 죽는 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종말, 이 세 가지의 종말은 우리 기독인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믿고 이 종말에 대한 사항을 믿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신앙은 세상의 교육이나 교훈, 바른 생활과 같은 그런 공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경에서 승리의 삶으로 안겨주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하늘로 승천, 우리 그런 성화도 있죠.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 구름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쓰여진 이런 내용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고 없이 불현불식간에 도적처럼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말론에 대한 에스카탈로지,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는요, 태생적으로 많은 이렇게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온갖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남산인가 어디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이제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다 필요 없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남산에 모였어. 막 거의 그냥 반 미친 사람들처럼 모이는 거예요.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목사인지 이장님 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양반이 인도하는 다미성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성경에 분명히 예고 없이 불현불식간에 도적처럼 예수님께 나타나시지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오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또 믿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오긴 몰아요.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요, 기독교계에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자들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우리 기독인들이 종말론을 하게 되면 그냥 이상하게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좀 미리 그냥 선입관. 왜냐하면 이런 사이비에서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습니다. 구원파, 무슨 신천지, 이런 나쁜 놈들이 이제 그냥 재림론, 이 종말론을 가지고 온갖 장사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또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정통 신앙과 정통 교단, 우리 동부제일장로계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그 어떤 사이비 이단의 현혹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과 같이 불현불, 도둑이 김 선생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쯤에 시간이 조금 나니까 당신 집에 좀 물건 좀 훔치러 갈 텐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가는 도둑이 있습니까? 아니, 미친 도둑이 아니면 그런 도둑이 없죠. 예고 없이 불현불식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깨어있으라.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 Be attention. 이게 뭐지? 긴장하면서 깨어있으라 이거죠.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등에 기름이 충분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등, 신랑 맞을, 예수님을 맞을 그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석입니까? 휘발유입니까? 무슨 기름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삶의 모습을 총칭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우리 전인격적 삶의 전체를
총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등불의 기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서 그 법대로 우리의 삶의 실천에 옮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기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기독인으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함이 없이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등에 기름을 준비하셔서 나팔 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준비했던 기름 빵빵히 채워서 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랑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과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또한 실수투성인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을 부르신 후에 이광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여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충성된 우리들에게 무한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성화의 능력이 되시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기름과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이제 지혜로운 15처녀처럼 늘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와 또 그의 섬기는 사역지와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